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에 자리잡은 부석사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입니다. 신라 문무왕 시대인 676년에 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고 화엄의 대교를 펴든 곳입니다. 특히 창건에 얽힌 의상과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의 설화가 유명합니다. 무령수전을 비롯한 국보물 4개와 3층 석탑 등 3개의 보물을 보유한 세계 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영주 부석사가 있습니다. 선묘낭자와 사랑의 설화는 당나라에서 10년간 유학을 한 의상이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급히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의상을 흠모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던 선묘낭자가 손수 준비한 옷감을 전하려 부둣가로 달려갔으나 배는 이미 떠났지만 옷감을 배로 향해 던지니 마침내 도달하였으며 선묘낭자는 용으로 변하여 배를 호송하여 신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부석사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영주 태백산 부석사를 알리는 일주문이 장엄한 모습으로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양쪽으로 은행나무 가로수들은 이미 아름다운 노란 단풍을 떨어뜨리고 풍성한 열매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은 내년에 다시 찾아와서 꼭 보고 싶습니다. 울긋불긋한 형형색색의 단풍 낙엽들도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며 늦가을 단풍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물 제255호인 단간지주는 높이 4.8m 위 크기로 부석사 창건 당시 세워진 신라시대의 석조 유물입니다. 부석사의 큰 특징은 거대한 석축과 이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곧 수행이며 무량수전이 있는 극락세계로 가는 지난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전을 지키는 사대 천왕들은 큰 륜을 불아리며 한 치위 빈틈도 없이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문천왕에게 벌을 받고 있는 생령좌의 모습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표정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회전문까지는 거리도 멀고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서 더 장엄한 수행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전문을 들어서면 동서로 3층 석탑이 있는 정원이 활짝 펼쳐집니다. 가운데 저 멀리에 범종루가 장엄하게 있습니다. 두 개의 3층 석탑은 처음부터 함께 만든 것처럼 크기와 모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원래 부석사에서 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절터에 있는 것을 1966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머리 장식부는 없어져서 새로 만들어 얹어서며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으면서 짜임새가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 모습을 잘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계단 한켠에는 억새풀 무리가 지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듯 마지막 자태를 뽐내고 있는 듯 합니다. 두 개의 3층 석탑 사이에 중앙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범종각 건물의 누화를 진입하면 작은 계단 위의 빈 광장에 이르게 됩니다. 돌아서서 범종각 안을 들여다보면 불전사물 중 범종이 없습니다.
범종은 옆쪽 별도의 종각을 만들어 그곳에 두었습니다. 범종루 내부 천정에는 용 2마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범종각은 다른 건축에 비하여 장식 문양들이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범종을 기계 있게 꽉 잡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나무 사이에 숨어서 쏟아내는 식수대의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안양루와 무량수전 건물을 자세히 바라보면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닮은 꼴로 지은 게 특이하게 보입니다. 부석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안양루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총 33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33천인 도리천을 오르는 길을 표현하였습니다. 악양루두아의 마지막 좁은 관문을 허리 굽혀 오르면 그곳이 극락세계임을 보여주는 무량수전이 장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좁은 계단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양루를 진입하여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국보 제17호인 석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균형미와 팔각 속 조각이 통일 신라석 등의 절정기의 미를 자랑합니다. 석등 화사벽에는 4개의 보살상은 모두 손에 지물이 있어 공양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석사의 큰 특징은 대웅전이나 법당 앞에 탑이 없습니다. 국보제 18호인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주불전으로 아미타열애를 모신 정각입니다. 아미타열애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으므로 무량수불, 무량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불상을 실내 중앙이 아닌 서쪽에 배치하여 동쪽을 바라보게 한 것은 아미타열애가 서방 정토에 머물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무량수전 건물은 13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건축물입니다. 무량수전 왼쪽 산비탈에는 창건 설화와 관련된 검은 바위가 안반 위에 얹혀 있는데 이 바위가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교도를 제압했다는 떤돌, 즉 부석입니다. 삼성당 주변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며 삼성당에서 바라본 무량수전이 한층 더 고풍스럽게 다가옵니다. 무량수전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선묘각입니다. 의상조사의 창건설화와 관련된 인물인 선묘낭자를 모신 건물입니다. 규모도 작고 기단도 없이 초라하여 마치 작은 사찰의 산신각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선유낭자와 용의 그림들은 선유낭자가 용으로 변신하여 의상을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고 하는 설화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또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무량수전 서쪽 마당 속에는 선묘낭자가 화신하였다는 성룡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무량수전의 동쪽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한 보물 제249호 3층 석탑은 신라시대의 석탑입니다. 이 탑은 자인당의 석불들과 함께 이웃 절터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이 탑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무량수전 앞이 아닌 동쪽에 위치하여 아미타불이 바라보는 방향에 세워진 것도 특이한 구도입니다. 탑 뒤쪽으로 오르는 길은 의상대사의 상을 모시고 있는 조사당입니다. 이 건물 역시 고려시대부터 지어온 건물입니다. 원래 이곳의 벽화가 유명한데 지금은 성보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당의 백미는 선비화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굳은 처마에서 선비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은 나무로서 내가 떠난 뒤 이 지팡이에서 반드시 가지와 잎이 나올 것이다. 이 나무가 말라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은 줄 알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식수대에서 박새가 물을 먹는 모습이 신기하여 잠시 찍어봅니다. 부석산은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제 하늘 영상으로 부석사의 아름다운 전체 조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아름다운 설화가 있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태백산 부석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